반갑습니다. 10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심을 알아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심을 알아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간단한 족보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21절, 간단한 진술이지만 극도의 고통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이 아버지 때에 이어 이삭 자신의 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22절,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합니다. 쌍둥이인데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싸운다는 라차치라는 원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짓누르다, 으깨다, 산상조각내다 등의 뜻입니다. 태아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 그런 위중한 상태인 겁니다. 고통 중에 외친 리브가의 말 내가 어찌할꼬를 원문으로 그대로 옮기면 그렇다면 내가 왜입니다. 문장을 완성도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면 그렇다면 내가 왜 임신하기를 원했는가? 혹은 그렇다면 왜 내가 계속 살아야 하는가?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라고 옮겼어요. 어쨌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큰 아픔,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 또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 아이의 사이가 어쨌든 간에 그 의미를 보면 좋지 않을 것, 그것은 분명하니까요.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불임의 고통에 이은 임신의 고통, 그리고 출산 후에 자녀들의 갈등의 고통, 갈등에 대한 두려움,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가문이라 했는데 이 정도면 저주의 가문 아닌가요? 저주의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지요. 간구함에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 묻자온대 등등 결국 가장 강조되는 것 기도입니다. 21절 화면 보시고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고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항상 수동적인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그의 아내를 위해 중보함으로써 주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간구하다의 원어 아타르는 매우 강력한 의미의 단어예요. 아타르는 어떤 심각한 병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역병을 없애달라고 간구할 때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아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강력하게 간구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가 미쳤음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영향을 미쳤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강력한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의 적용을 그래 열심히 기도하자 계속 기도해야지 라고만 하면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기도의 이유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때처럼 여전히 이삭의 부부에게도 신실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만 보면 이삭과 리브가 이 집안이 저주의 가문 같지만 절대 아니지요. 복의 근원, 복된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니까요. 이삭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기도한 것이지요. 리브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라처럼 여정을 통하여 아이를 갖는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늙어갔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놀랍지요. 임신이 이루어졌는데 살펴본 것처럼 태아도 산모도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지요.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물었다 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신탁의 의미인데 어찌되었던 중요한 사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뜻을 구했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하지요.
우리 공동체 내의 모든 가정이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하고요. 특히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근원이니까요. 시편 36편 9절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달리 이삭과 리브가가 불임 상태에서 첩을 들이지 않고 기도에 의존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매우 돈독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가정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빛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부부가 가정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빛에 거하고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리라